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 왕을 기준으로 유대의 역대 왕들 중에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세 분의 왕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 왕, 오늘은 아사 왕의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앞 1기 가장 활발했던 부분 10년 정도를 오늘 살펴보게 되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15장,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사 왕, 그리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손자 므낫세의 손자들로 그의 아들 그 손자되니까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더라, 주로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것이 그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합당히 여기셨으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러가게 된 것. 그리고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요시야가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애굽이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 그들과 전쟁하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사 왕은 주전 910년부터 969년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초기 10년, 중기 15년, 말기에서 35년, 이렇게 35년에서 40년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의 삶은 초기에는 선한, 그리고 중기로 가면서 그가 솔로몬처럼 그 총기가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나 열왕기라 같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두 기자 역시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에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다라는 것을 역대기나 열왕기 모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서 말기로 가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꺾고,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평안이 그 나라에 가득하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세상으로 그 얼굴을 돌리게 되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세상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 옳은 말,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 하나님의 대언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아사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다 찢고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그가 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교 개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경 문화에 젖다 보니까 농경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가나안 백성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정을 셉니다.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행하는 미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얻었던 것, 정착하면서 그들이 습득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하게 버려야 하는 것. 그런데 아사 왕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했을까요? 분명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옳게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방침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신명기 법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셨고, 유다 역대 왕들 중에 그 명령에 순종한 왕들은 선한 왕으로 지칭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렸으며 장수하였고 그들의 통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왕들은 그 통치 기간이 짧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아사왕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문들을 달고 방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왕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9절부터 보면 아사가 구스 사람들을 물리치다. 구스에서 밑에서부터 그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구스는 아사를 훨씬 능가하는 전략과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아사의 군대는 약 28만 명, 30만 명, 5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스는 100만 명, 거기다 최신식 무기를 갖췄습니다. 전쟁을 해보면 누가 승리할 것인지 바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해서 내가 승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렵고 힘든 것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면 이 두 가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그 문제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사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당면한 문제, 구스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와 하는 전쟁은 더 이상 아사의 전쟁, 유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 된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하게 구스가 이길 것이라고 사람이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완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적당하게 반만 드러내고 반은 내가 하고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로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후배를 통해서 그러한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조언과 아양은 분명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내게 득이 될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득이 되는, 내게 득이 되는 소리를 잘 골라 들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문제,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를 지난 주일에 12분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정말로 그분들이 평생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뽑아놨으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하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의 통치 초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에서, 내 삶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통치 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길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오묘한 세상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육신을 통하여,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부족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들이 영광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